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한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원래 1월 달에 집회가 있는데 이제 한 달 미뤄져 가지고 이제 2월 달 이제 첫 번째 집회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위해서 식구들이 기도하고 또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이 귀한 역사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욥기 23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은 욥기 중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의 개요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욥은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이런 재앙의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참 꼭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걸 묻고 싶어서 새 친구들의 대답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근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이 일하고 있는 건 맞다 그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것은 맞는데 해답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이런 곤란과 어려움은 죄가 아니고 단련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좀 단련하고 계신 거다. 내가 아직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서 나를 주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욥은 자신이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죄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은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는 진리 가운데 걸었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틀림없이 단련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긴 있는데 계획을 안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엄청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제발 빨리 하나님 내게 해답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게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아주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3장을 좀 순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23장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의 해답을 갈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일이 생길까? 왜 내가 애중지어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그것도 맏형의 집에서 그냥 맏아들 집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살하듯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이런 아주 가장 그 당시에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란 말은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해답을 알고 싶은 거, 해답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요 앞에 욥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자, 들나귀가 막 배가 너무 고플 때 풀이 있으면 풀을 주면 안 웁니다. 소가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꼴을 주면은 이제 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거운 것에는 소금 없이는 잘 먹기 어렵잖아요.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있으면 맛있는데 소금 없이 먹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해답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해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나귀는 배고플 때 풀이 있으면 되고 소는 꼴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닭이 알 흰자위 먹을 때 그 소금이 있으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새 친구하고 변론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내 입에 말을 가득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묻고 싶냐면 왜를 묻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뭔가 궁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도 어찌하여 그러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왜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숨으시고 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입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88편 찾아봅시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곤란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 왜에 대해서 답변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참 좋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정답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크게 괴로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고 성경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이라든가 사상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고 정답입니다. 정답. 성경에서는 인간이 부러지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질문하는 내용이 결국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말했습니다. 욥기 21장 7절 여기도 어찌하여 왜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의인은 욥 같은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어찌하여 왜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이게 세상을 보면은 뒤죽박죽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주 고통을 받고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잘 돼가는 일이 있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지금 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보실 때 육체와 영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람 어떤 현상을 볼 때 육체, 금세 요 딱 두 개로만 모든 사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가 전부고 7, 80이 전부고 육체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만사 보면 헷갈리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보실 때 육체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 금세와 영원한 내세를 다 염두에 두고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 속이 다 보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영원과 영원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내세,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차단시키고 육체가 전부고 금세가 전부라고 아주 고집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손길을 거절하고 오로지 금세와 육체가 전부라고 스스로 고집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하다 안 되면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세가 전부고 육체가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오냐 네 살 때만 살아보라고 주님 버려두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냐 네 살 때만 살아보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주고 넘치게 해주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일이 있는데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나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겠다 고집을 하면 오냐 살 테면 살아보라고 주님 버려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오냐 니 그래도 살 테면 살아보고 버려둔다고. 이게 정말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의 돼지는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잘 먹이잖아요. 자, 노아 시대 사람들도 보십시오. 홍수가 오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이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무엇인가 영원한 어떤 해답을 찾기를 갈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일부러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인생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시가 많고 사방이 막히는 담이 있고 어려운 게 주어질 때 그것이 돌이켜보면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만사가 형통해서 구원받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있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찾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어려웠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징계로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아닐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말씀대로 은에서 찌꺼기가 제해지면은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금도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정금 만들려고. 여러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 광야라는 것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광야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바로 가나안 땅 주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이 광야를 일부러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무조건 천국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광야 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여기에 광야의 길입니다.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코스에 속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 안에 광야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기 싫어도 주님이 일부러 걷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광야가 있어야 되느냐?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2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낮추시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16절에서도 중간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세 번이나 뭡니까? 낮추시며. 왜 광야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아서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생각도 많고 우리 생각 중에도 낮춰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 부서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 마음속에 높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구원을 받아서도 목이 곧은 것이 많고 자기 주관들, 자기 주장들,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꺾는 곳이 어디냐? 이게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낮추시며 아직까지 교만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꺾는데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이게 광야인 겁니다. 광야. 시달리는 속에서 하나씩 꺾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도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직은 정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불순물이 제거돼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찌꺼기들이 이게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간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광야가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야만 몰래 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그때 당황해하면서 속에 있는 원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 문제가 생긴다,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친정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속에 있는 본래 마음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청춘 남녀가 사귈 때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문제들이 땅 터지면 거기에서 본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광야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본래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인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려움 없을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도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배고픈 것만큼 힘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아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줄이게 하셨냐 하면은, 왜 광야라는 게 필요하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줄이게 하셨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줄이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나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딱 제한시켰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서 뭘 알게 해주냐 하면은 육체보다 영혼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만나 말씀이 훨씬 중요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점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과 통과한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잖아요.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 그때보다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게 되고, 그래서 광야 통과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더 낮춰지게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라는 걸 주셨느냐? 미워서 주셨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허락한 것이었다. 너희들을 생각했고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기를 감사하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136편) 16절. 자, 제가 1절 읽고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1절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6편에 감사란 말로 가득한데 특별히 광야로 통과케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도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세상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을 때 이게 구원받는데 도움이 됐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광야는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코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려움 같은 걸 주시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만 곁길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내게 간섭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는 자꾸 괴롭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냐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말합니다.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말으라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잖아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통 주님 말씀이 언제 깨달아가냐 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근데 참이잖아요.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돈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어릴 때 좀 잘 살았는데 이제 방산하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3학년인가 4학년 그때 3학년 그때부터가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있으면은 곁길로 갈 수가 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야, 이것도 축복이었다. 그 생각 많이 듭니다.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풍요하고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것은 대체로 그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어려운 것을 겪는 것이 이게 참 인생에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도록 뭔가 약점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뭔가 컴플렉스 같은 걸 주님 주신 것이 그 축복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같은 컴플렉스가 내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곁길로 걷는 것을 막는 겁니다. 뭔가 인생에 가시 같은 걸 딱 두신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계속 붙잡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기대게끔 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아주 큰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는데요, 사람도 너무 믿지 말고 자기 남편도 아내도 너무 믿지 말고 친구도 너무 믿지 말고 환경도 너무 믿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기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광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영광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분명히 주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10명의 형들하고 다르게 요셉이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습니까? 그는 한 13년 동안 에집트에 팔려가서 엄청 고통받았는데 주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셨냐 하면은 그게 요셉에게 영광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 이새에게 8명 아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많이 주었을까요? 영광 주기 원했습니다.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영광도 안 준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고난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님이 왜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을 하시냐 하면은 고난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끝장에 결말이 나와 있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신이라. 그래서 왜 욥기를 주님 만드셨고 왜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큰 혼란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성도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으라고 그 고난의 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케이스를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신앙인인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가 갑자기 몇 명씩 죽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신앙 때문에 막 재산 날아가고 막 몸도 병들고 별일이 다 생기는데 욥이라는 이런 경우를 왜 만들어 두셨냐 하면은 역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주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 원망하지 말고 여기에 뜻이 있다. 주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자신이라.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가장 자비하시냐 그 말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왜 가장 자비하시냐 그 말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욥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에 욥기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걸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 시련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고난이었다고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인 거예요. 성경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충고는 맞는 겁니다. 욥기 36장 18절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엘리후가 이제 욥을 충고하는데 이 충고가 아주 옳은 충고였습니다. 욥기 36장 18절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여기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너가 구원되는 것은 바로 대속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대속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너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도 그거 너무 내세우지 마라. 너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대속보다는 크지 않지 않느냐. 너는 어떤 경우에도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다. 너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값을 지불하시는 이것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지 너가 의롭게 살한 거 그거 너무 많이 내세우는 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삼가 악으로 채우시지 말라. 내가 혼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마라.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되겠느냐.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혼란이면 기꺼이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거보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걸 택해서 되겠느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숨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혼란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난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빨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합당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봐라. 너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만들으신 이 만물에 대해서도 조사하면 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찬송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가 자꾸만 나 좀 죽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굴까요? 이 우주 안에서 누가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바쁠까요? 누가 제일 바쁠까요? 개미가 제일 바쁩니까? 누가 제일 바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냐 하면은 지금 이 우주를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또 기도를 듣고 그걸 또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주셔야 되니까 바쁘세요. 또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혼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서 있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의 눈이 딱 뜨지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보고 계시고 벌써부터 고아를 두으시는 자니이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62장에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업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욥은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욥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입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 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입에 변백한 말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고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쭉 읽어보면은 너는 아느냐 아느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욥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계속 물으셨거든요. 여러분,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구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지하신 분이다. 나는 모든 걸 아는 분이다. 욥기 38장 이하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모든 걸 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두 가지 말씀한 겁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 40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팔이 있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소리를 바라면 뭐든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소리, 전능자의 능력에 팔이 너는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답해 주지 않고 딱 두 가지 말했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생을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해답을 듣기 전에도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징계가 아니라 단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면은 돌이키면 되는 거고 단련이면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고난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보 말합니다. 이게 단련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썸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사 형통이잖아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썸머나 교회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썸머나 교회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련으로서의 고난이 오면 이건 특별히 축복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같은 시련이 오면은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단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큰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왜 단련이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바로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은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단련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욥은 다 깨우치는 거예요. 단련이다. 그런 시편 1편 속에 살았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12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 1편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련이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엄청난 시련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형통 신학은 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돼간다, 형통한다. 그러면 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조건 만사 형통이면요 정각간의 음보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된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잘 되면 좋지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증거가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왜 이런 특별한 어떤 시련이 주어졌느냐? 그거는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후한 대접인 거예요. 시편 13편 찾아봅시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후대한다고 했는데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서사경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후대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끈을 쓰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때가 돼야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꿈을 설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24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풀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도 하나님 작정입니다.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발표다가 이방인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죠? 이게 정말 신앙이 받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욥은 느낍니다. 내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았을 때 이 인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내게 계획 세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장래를,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장래, 너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어가야 될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각자에게 코스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바울 사도도 달려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작정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고 욥이라는 사람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코스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가장 멋지게 바꾸는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욥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욥이라는 사람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인생을 다 멋지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그런 겁니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욥의 미래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미래도 감춰져 있잖아요.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미래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국은 정금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선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뜻 가운데 있고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었고 우리 불순물을 다 떨어뜨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은 정답은 선이고 정답은 정금인 겁니다.
나를 달린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욥기 23장을 자꾸 읽고 묵상해 보면은 이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중요한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집회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효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